하나님의 미션을 찾아라. 우리가 이번 새벽에 계속해서 주제를 가지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가지고 오늘도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복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냥 믿음이 아니죠.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도 현장에서 사람을 만날 때 이게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도 이게 되어지셔야 돼요. 근데 복음을 믿는 믿음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그 일 앞에서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미션 중의 미션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연약함이 드러나십니까? 저는 제 연약함이 언제 가장 많이 드러나냐면 이거는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저는 배고플 때 제 연약함이 제일 많이 드러나요. 배고프면 그렇게 짜증이 나요. 공감을 못 하시는데 제가 약간 짐승이에요. 제가 약간 육신적인 좀 그게 있어서 배고프면요 이게 짜증이요. 이게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리고요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잠자는데 깨우거나 졸릴 때요 제 이 연약하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어제도 별건 아니에요 사실은. 음료수를 사서 먹고 이제 차 안에서 이제 돌려 먹는데 이렇게 이제 애들이 다 돌려 먹는데 제가 빨리 달라고 이제 차 출발해야 되니까 애들이 음료수를 들고 차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출발할 때 다 쏟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줘. 안 주는 거예요. 이미 차는 출발해. 빨리 줘. 빨리 줘. 근데 이제 예솔이가 예빈이한테서 건네받고 저한테 건네주다가 아빠가 잡았다 싶은지 놓은 거예요. 먹지도 않은 음료수가 차에서 난리가 난 거죠. 순간적으로 제가요. 아빠가 빨리 내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한 놈은 이 옆에 보좌석에서 저쪽 문에다가 기대고 탁 이러고 있고 뒤에 놈은 뒤에서 탁 이러고 있고 예솔이는 내 눈치 보면서 저쪽 구석에 탁 세 명이요 문에 다 붙어 있는 거야. 제가 어제 왜 또 갑자기 이렇게 확 이게 올라왔지? 졸려. 새벽부터 확 하고 났는데 제가 새벽부터 확 달렸어요. 달리고 탁 했는데 제일 졸릴 시간이야. 애들 데리고 오는 시간이. 이게 사람이요. 조금 피곤하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그런 것 같아. 피곤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제 해놓고는 이걸 미안하다고도 못 하겠고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애들은 이미 아빠한테 이제 쫄아 있어. 일단 아빠 눈치 보고 있고 제가 이게 수습이 안 돼 속으로 창문 열어놓고 이렇게 약하나 이렇게 조금 이제 피곤했었다고 순간적으로 내 뜻에 안 맞는다고 내 말대로 안 했다고 탁 터지자마자 이게 나구나. 그 순간 또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잘하는 거 제가 발견이 됐잖아요. 인정해서 이게 나구나. 이게 나야. 이렇게 조금도 못 견뎌하는 게 나야. 이게요 여러분 부인을 안 하면 누가 제일 미운 줄 아십니까? 어머니가 제일 미워요. 저희 어머니가 조금도 못 견뎌하는 게 있거든요. 이 제일 미워. 오늘도 새벽에 올라오셨어. 깜짝 놀랐어요. 문을 제가 위에서 준비하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올라오신 거라. 그래서 제가 올라왔다고 빨리 내려가라고. 불안증 또 도졌다고. 이게요 사람이 가문에서 물려받는 게 있다니까.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뭐 합니까? 부인해야 돼요. 우리는요 매일매일 드러난다니까요. 드러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 새벽에 내가 언제 제일 못 견디냐 찾아내셔야 돼요. 그걸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요 또 뭘로 삼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도구로 삼으셔야 돼요. 이제 렘넌트들 상담하다 보면 렘넌트들이 이렇게 질문이 많아요. 질문을 하면 뭐가 어떻다, 뭐가 뭐 이렇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고민을 들을 때 자기가 그 고민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느껴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지.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사로잡히니까. 그때 제가 얘기합니다. 뭐라 했냐면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도구가 되어질 것이다. 오늘부터 하나님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의 연약함이 뭐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이 메시지 들었는데 아는데 순간적으로 터져 나오면요. 거기에 대해서 상실감이 온다니까요. 나에 대한 상실감. 이게 계속요 후회가 돼요. 또 여러분 연약함이 터져 나올 때마다 인정하시고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저는 SNS라고 생각해요. 미디어. 요즘은 페이스북이라든지 자기를 자꾸 알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알릴 때 거의 좋은 것을 올리거든요. 자기의 이쁜 모습, 멋진 모습, 좋았던 거 올린단 말이에요. 이걸요 경쟁하듯이 서로 올립니다. 그리고요 그 상대방이 올린 것을요 읽으면서요 부러워해요. 그 전부요 지금 사단이요 경쟁하듯이 나라는 걸요 엄청나게 급속도로 각인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유명해진 사람이 유명해진 게 아니라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거고 그 내면에는요 숨은 불안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렘넌트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걸 좀 알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거에 시달리지는 않잖아요. 왜? 뭐 올릴 게 뭐가 있어. 뭐 그냥 남이 올리면 한번 봐주고 그러는 거지. 의미가 그렇게 없잖아요. 근데 렘넌트는요 여기 다 묶여 있어요. 다 매여 있어요. 요즘 뭐 틱톡이다. 그래가지고 잠깐 자기를 소개하는 영상 같은 거 올려가지고 팔로워가 많아지고 인스타다 뭐 엄청나요. 애들이요 거의 하루에 반을요 인스타, 페이스북, 틱톡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틱톡이라고 카카오톡보다 유명한 거 아십니까? 모르시잖아. 모르시잖아. 애들은요 지금요 가상세계에서 살아요. 지금 현실 세계에는 상관없어. 가상세계에서 가상세계를 위한 경제, 가상세계를 위한 삶, 가상세계를 위한 컨텐츠, 가상세계를 위한 컨셉 전부 여기 빠져 산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왜? 사람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고 인격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 인지 능력이 떨어진 거. 전부 가상세계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남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자기를 비교하고 그걸 보고 자기 수준을 비교 전부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이것 때문에 뭐가 심각해진 줄 아십니까? 이게 심각해져요. 지금 여기에 이제는 자기가 공황장애다, 자기가 동성애자다, 뭐 여기요 쫙 올립니다. 그걸 응원하는 소리들을 댓글이 쫙 달려요. 댓글 중에 조금 기분 나쁜 거 있으면 시달립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정신병을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너도 정신병, 나도 정신병 이런 시대가 올 거야 아마. 같이 약 나눠 먹고 나 이거 먹는데 너 이거 약 복용 좋더라 너도 먹여라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진짜요. 여러분 지금 캐나다는요 그 뭡니까 마피아 뭡니까 그 대마초 종류를 합법화 시켰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영적인 이 사실을 못 누르면요 완전 짐승 수준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도 깨어나셔야 돼요. 반드시 현장에 무너진 자, 방치된 자, 낙심된 자 있습니다. 찾아가셔야 돼요. 가서 우리 교회 오고 안 오고 그거 상관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달해 주셔야 돼요. 오늘도 가세요. 가셔서 우리 교회에 잃어버린 양이 누군지 전화를 하시든지 문자를 하시든지 가셔서 복음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 이걸요 전달해 주셔야 돼요. 자,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이라 했을 때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을 오늘 회복하셔야 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면 삽니다. 여러분이요, 답답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갇힐 때, 매일 때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살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얻는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 이름에 대해서 의미가 나오죠. 예수 이름은 어떤 뜻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붙들고 현장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뭐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들은 것이 아는 것이 돼야 되고,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되고, 믿는 것이 누려져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이 오늘도 현장에 일어나셔야 돼요. 말씀을 대언했는데 무슨 일이 합니까?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마른 뼈다귀가 군대가 되어졌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 가지고 현장 가서 말씀을 나에게 대언하고 말씀을 현장에 대언할 때 마른 뼈다귀라는 겁니까? 완전히 황폐한 현장에 하나님께서요, 살아나는 생명이 없는 현장에 생명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죠. 그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죽은 데를 다 살려낼 존재입니다. 죽은 데, 막힌 데, 눌린 데를 다 살릴 자들이 여러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야 돼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보이는 것으로 계속 누리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게 사단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외우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유치부 애들도 외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 말씀이 가장 예리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게 100번, 1000번, 10,000번 맞다고 생각해요. 영원히 맞다. 현장에 가서요, 사람하고요 논쟁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경에는요, 말씀에는요, 말씀을 대언하세요. 그 사람 뒤에 있는 흑암이 꼬리 내린다니까요. 흑암이 결박돼 버려요. 그 사람 사상, 그 사람의 모든 경험, 그 철학들이요 싹 묶이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예요. 제가 몇 번 옆에서 경험했어요. 저희 사모님이 갈 때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면요, 가서 반드시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막 자꾸 옆으로 새나가. 그때요, 우리 사모님은요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타이밍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나간다, 바로 말씀을 얘기해요. 성경에는요, 말씀에는요, 이게 딱 얘기해요. 그때요, 그 사람이요 갑자기 멈칫거려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요. 복음을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말씀 중독자가 우리 사모님이에요. 현장에서 말씀만 대언하면 사람이요 꼬리를 내려요.
말씀을 듣고 있어요. 제가 옆에서 그걸 보고 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여러분 그 사람 위로한다시고 많은 걸 들어주고 그래요 하고 안녕히 가세요. 좋은데 그 사람이 사는 건 말씀 들을 때 삽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그 사람 속에 성령께서 각인시키셔요. 자다가 생각나고요. 가다가 생각나고요. 그렇게 만드신다니까요. 말씀을 대언하세요. 말씀이 가장 예리합니다. 말씀이요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시고 감찰하신다고 하셨어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엇나갈 때마다 저희 이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얘기는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기다려 주셨어요. 근데 옆에서 말씀으로 정죄했던 분이 계셔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 막 하면서 얘기하시고 그리고 주일 성수를 지키라고 했어. 그거 안 지키면 가만 안 둔다고 하나님이 말씀에 얘기했어. 아프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바가를 말하. 이게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어머니의 그 말은 싫어했는데 말씀은요 생각이 나요. 꼭 그때 생각이 나요. 그 위기 때 생각이 나요. 그 상황이 생기면 생각이 나요. 그 말씀이 저를 지금까지 지켰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가장 감사한 건 뭐냐면 말씀을 계속 듣든지 안 듣든지 옆에서 읊조려 주셨던 게 감사해요. 왜? 그 상황이 생기면 그 말씀이 생각나요. 그 말씀이 나를 지켜요.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의 생각과 부모의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외우고 있는 말씀의 반은요. 제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의 반은요. 저희 어머니가 외워주었기 때문에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건 저는요. 그 말씀이 자연스러워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제는요. 저희 딸들이요. 이제 따라 외우기 시작해요. 밤마다 외워주거든요. 자기 전에. 그러면 이제 지들이 외울 줄 안다고. 우리 이제 예솔이는요. 신명기 4장 6절에서 9절 지가 외울 줄 안다고 막 저한테 외워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버퍼링 걸려요. 그러면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더 은혜돼가요. 왜? 반복할수록 각인되니까. 우리 애들이 외우는 성경 구절이 꽤 많아졌어요. 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것도 외워요. 뭐 신명기 6절 또 외워요. 말씀을 계속 외워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아무 배경 없지만 진짜 아주 소수로 모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지금 전 세계를 장악했구나. 말씀 율법만 외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복음의 말씀을 외운다면 어떻게 될까? 오늘도 현장에서요.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외우시고 말씀을 대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요.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제 속에 들어왔던 말씀은요.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길 때 치매였지 않습니까? 근데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외우셨던 시편 장문의 시편이 있어요. 그 말씀은 어떤 키였냐면 장수가 키였어요. 저희 외할머니는 그 장수에 대한 어떤 그 로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장수에 관련된 시편을요. 침상에도 외우셨어요. 가서요. 저를 못 알아보는데요. 그 말씀은 외우셔요.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연약함도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오늘도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사실이 있어요. 사단의 존재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단의 존재. 에스겔 28장 11절에서 17절 하나님을 천사하던 천사장 하나님께서요
천사들 중에서도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게 만드셨죠. 근데 그 아름다움과 지혜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 순간 하늘에서 쫓겨났죠. 쫓겨나서 이 땅에 이제 공중 권세를 잡고 인간들을 망하게 만들었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단이 하는 짓이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만 모르도록 미혹합니다. 하나님만 모르도록.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뭡니까? 영적 사기꾼. 제사라는 걸 가지고 가로채 가지고 제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이걸 가로채서 자기랑 교제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단의 존재를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안 믿어. 반드시 있고 이 사단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이름만 그 이름 앞에만 무릎 꿇는다는 사실. 그죠? 예전에 여러분 곡성이라는 영화 하지 않습니까? 그 곡성을 홍보하러 다니던 공무원이 자살하는 사람에게 눌려가지고 죽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곡성은 귀신을 다루는 영화 아니었습니까? 그걸 홍보하러 다니던 공무원이 가다가 자기 집 앞이 아파트인가 어딘가 가다가 이 위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렸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얼마나 이슈가 됐습니까? 사단은요 지금도 자기가 붙잡은 사람들을 안 빼앗기려고요 사단의 12가지 틀에다가 완전히 매어놓게 만듭니다. 우린요 이 사단을 결박시킬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얻었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아멘.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면서 우리는요 천사가 돕는 이 영적인 세계의 응답을 누릴 수 있죠. 어제 우리가 확인했던 거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 죽음의 위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마다 천사들이요 여러분인 앞서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하시고 피언약 대신 그리스도 붙들고 나가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발걸음 앞서 이 주의 천군 천사가 움직일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주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주께서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자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곳에 있는 주의 천군 천사를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요 여러분을 섬기는 이 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할 때 있는 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천사가 기도 회형을 담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담아 여러분에게로 이런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여러분 오늘도 이 현장에서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을 의지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밤새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립니다. 그때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아멘. 여러분이 오늘 현장 가실 때 하나님 낙심된 자, 방치된 자, 무너진 자가 누굽니까?
주일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 성취되는 현장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현장으로 갈 때,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있는 곳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은요 말씀에 의지한 여러분들에게 그에 맞는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참된 증거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현장에 연약함 때문에 실족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방치된 자들에게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도록 도울 수 있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믿음을 예수 이름에 통하여 주셨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살아계신 증거를 주실 줄 확신하며 현장에 영적 세계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가는 발걸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천군 천사가 심부름하는 참된 증거를 얻는 발걸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교통이 오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